저희가 오늘 읽는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14절까지 내용은 삽입이 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7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7인. 그래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인을 때는 일과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었는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의 삽입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그런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누가 과연 그 심판 가운데도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과 더불어서 그 삽입된 내용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하고 그 입맞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7 나팔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부터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내용이 삽입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20장과 11장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11장 14절 가서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이 11장 15절 전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15절 전 14절까지의 내용이 또 삽입이 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부터 6번째 심판이 하나 시행이 되다가 7번째 그 심판이 임하게 되기 전에 내용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고 여기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한 다음에 6번째에서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내용이 삽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는 내용에서 그 삽입된 내용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힘이 센 천사가 한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요. 11장의 내용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런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삽입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에요. 1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센 천사의 모습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우렁찬 모습, 위협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온 천지와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엄을 나타내 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우렁찬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나타나면서 소리를 발했다 표현합니다. 3절 뒷부분에. 근데 이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으면서 이 내용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7 우레의 비밀스러운 그런 말을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4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해라. 그 책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닫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딱 이렇게 봉해 놓는 것처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7 우레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비밀로 간직해 두어라.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꼭 기록해야 되겠다. 왜 기록할까요? 당시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그것을 비밀로 간직해둬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런 표현들이 있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은 다 내게 속해 있고 그리고 나타난 것은 너희에게 속해 있다. 신명기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은 내게 내 소관이니까 너희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에게 내가 나타내주고 말해주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역사를 펼쳐가실 때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알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 성경이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간략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혹은 시편이나 욥기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의 약속하신 미래에 관하여서도 아주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감추어 두시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음성이 또 들려지기를요. 이렇게 계속 말해집니다. 5절 가서 보세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않겠다. 왜 지체했을까요?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극심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재앙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했나요? 9장 20절에 보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만큼 해라. 대신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는데 3분의 1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아직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최후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감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8절 가서 보면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8절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힘이 센 천사, 온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위엄이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취하라는 거죠.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게 되면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에는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 환상 속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았는데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는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냐면 11절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환상 가운데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그 받은 말씀이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똑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입으로 달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신자들 혹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토록 달고 꿀 같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쓴맛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살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한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면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지고 살 때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삽입되고 있는 이 첫 번째 내용, 힘센 천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 두루마리 책, 이것은 이 땅에 주께서 최후에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주님의 교회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은 자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힘써가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고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러내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우호자 변화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